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봅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또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은혜 받고 정말 순탄한 삶을 또 형통하게 인생을 살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야곱인데, 그러나 그 이름,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사기꾼 본성을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딴소리하고 또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렇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합니다. 이런 사람도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람도 참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한 이행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만나 주심은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만나 주셨는데, 그 만남 가운데 야곱은 꿈을 꾸죠. 꿈 가운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의 비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비전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죠. 그 기도는 오직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돌을 세우고 곧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그 가는 곳 하나님의 집 베델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물질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그렇게 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할아버지 또 아버지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은요, 목적지 곧 하란, 오늘 보면 바단 아람이라는 그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카운티 이름이에요. 우리 워싱턴 카운티에 애나버가 있듯이 바단 아람 카운티에 하란이 있는 거예요. 그 하란으로 갔어요. 그곳에 라반 삼촌의 집이 있죠. 라반 집에 도착해서 또 삼촌 하시는 라반 회사에 바로 취직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살이 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은혜 받았는데요, 언제 은혜 받았냐는 둥 돌아서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 이름대로 야곱처럼 적당히 사기치면서 세상 성공을 향해서 치열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사랑에 빠지죠. 둘이 사귀기 시작해요. 그리고 7년 그냥 같은 회사에서 만나서 요즘 말로 하면 사내 커플이 된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 그 결혼하고 그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 첫째 딸, 맏딸 언니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평생을 사기치면서 살았던 이 야곱이 라반에게 이제는 도리어 결혼 사기를 당해가지고 말이죠, 황당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은 레아를 먼저 줬으니 동생 라헬도 네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지만 라반이 그렇게 해서요, 결혼식이 보통 일주일 동안 잔치가 돼요.
그래서 그 일주일 레아랑 결혼식 한번 치르고 일주일 끝난 다음에 라헬도 줬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7년 동안 꼼짝없이 일을 더 하게 된 것입니다. 졸지에 야곱은 그렇게 아내가 진짜 하루아침에 둘이 생긴 거예요. 두 와이프를 한 분 모시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두 분을 모시고 사는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몹시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결혼하면은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인들 간에 이 자녀 생산 문제로 아주 경쟁이 심했고 시기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서로 정죄하고 무시하고 아주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각각의 이 두 와이프의 시녀들, 그 시녀들이 있었으니까 그 시녀들까지도 막 그 야곱에게 주면서 야곱이 와이프가 4명이 생긴 거예요. 시간이 최소한 한 20년 이상 흐르는데 그 가운데 야곱은 식구들이 늘죠. 아이가 11남 1녀, 아이가 12명이 생겨요. 아내 4명에 아이 12. 그리고 하나님이 또 축복하셔서 무일푼으로 왔는데 재산도 제법 모으게 돼요. 굉장히 크게 부자가 됩니다. 점점 야곱이 재산이 늘어가니까 이 라반 삼촌 그 집에서, 그 회사에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하고는 사촌 형제지간이죠. 같은 회사에서 다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회사 그 수입과 또 회사 지분 문제로 이 형제들 간에 갈등이 생기죠. 라반의 아들들이 견제하기 시작하고 야곱을 모함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도 야곱 편에 서서 아빠를 욕합니다. 아빠 뒷담화 하는 거예요. 아우, 아빠 순사기꾼이라고 막 이러면서 아빠 욕을 막 합니다. 한참 욕하더니 그날 작정을 하고 온 가족이 재물을 또 재산을 다 이제 어떻게 처분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모아서 도망을 합니다. 라반 집에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야곱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란에 올 때에는요, 노숙하면서 무일푼으로 왔는데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정말 금이환영입니다. 말 그대로 정말 꽤나 성공해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성공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기쁘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돌아가는데 그동안 잊고 있었던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요? 형 에서 때문에 그래요. 가면 형 에서를, 형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가다가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이제 사람을 보내서 좀 알아보니까 먼저 또 형님도 자기가 온다는,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거죠. 그 두려움 때문에 가다가 가족들 먼저 보내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전하게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또 뭐 형 에서를 위해서도 뭐 뇌물을 좀 이렇게 떼어놓고서 보내고, 그래도 불안해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으니까 딱 거기 어느 장소에 멈춰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야복강가죠. 홀로 남아서 이 야곱이 고독하고 또
외롭고 처절한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때 야곱이 붙들고 씨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때 그 씨름하면서요,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면서 야곱이 고관절이 부러지는 큰 부상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요, 청년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권사님, 장로님, 또 어르신들,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나이가 많을 거예요. 이때 야곱은. 어르신들, 저희 어머니도 몇 년 전에 고관절이 부러지셔서 큰 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어르신들 고관절 부러지고 다치고 막 이러면 많이들 돌아가세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이게 지금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큰 부상 가운데도 야곱이 근성이 있잖아요. 그래도 날 때부터 형 뒤꿈치를 붙잡고 놓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서 꼭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너를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노라 하면서 이 야복강가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하죠. 감사의 고백을 드렸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 마음 가운데 그 삶을 완전히 휘감고 있었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한편 야곱 죽이겠다고 그냥 분노에 차서 오고 있던 에서의 마음도 눈 녹듯이 싹 녹아버렸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탁 만나는데 말이죠, 서로 우르렁거리는 그런 정말 아주 무서운 그런 만남이 아니라, 위험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둘이 만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둥 끌어안고 목 놓아 울고 말이에요. 형님 아우 하면서 놀라운 회복의 시간이 있었어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주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한편으로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녹여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요, 우리에게 참 인간적으로 격려가 되는 분이에요. 은혜를 받고, 이 정도 되면 진짜 목사가 돼도 12번 됐을 것 같은데, 은혜 받고 또 돌아서면 까먹어요. 언제 은혜를 주셨나는 듯. 에서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니까 또 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셨거든요. 야곱도 올 때부터 벌써 수십 년 전에 고백을 했던 것이, 약속했던 것이, 서원했던 것이, 내가 다시 베델로 와서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관절 다쳤죠. 쩔뚝쩔뚝 거리면서 가다 보니까 꾀가 생겨요. 가다 보니까 세겜이라는 동네에 갔더니, 여기는 교회는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데 동네가 좋아요. 편의시설이 참 다 싹 잘 돼 있고 맛집도 많고 말이죠. 아주 편리해. 도시가 아주 깔끔하고 세련됐고 좋아요. 그래서 돈도 있겠다. 그래서 세겜에 여기서 그냥 있자.
세겜의 땅을 사고 거기에 정착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분명히 아니었죠. 하나님 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야곱은 그 땅에 정착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면서 하나님 여기 잘 정착하게 해달라고, 땅 살 때도 좋은 땅, 어떻게 좋은 집, 계속 하나님 앞에 또 기도는 했을 거예요. 그죠?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야곱에게 딸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 외동딸 이름이 디나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35장 창세기를 봤는데 바로 한 장 전에 34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디나가요, 세겜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간다. 34장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문장의 어원적인 그 의미는요, 단지 디나가 그 땅의 세겜의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 친구 만나러 갔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방 땅 세겜의 여자들은 어떤 옷을 입는가? 또 어떤 문화를 즐기는가? 어떻게 노는가? 그들을 향한 동경심을 가지고, 부러움을 가지고 배우러 간 거예요. 놀러 나간 거예요.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고 즐기려고 나갔다는 거죠. 이 하나밖에 없는 이 딸이 말이죠. 애나버 수련회 다 갔는데 수련회 안 가고 말이에요, 세겜의 클럽으로 춤추러 나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놀러 갔어요. 이날 세겜 땅 그 추장, 세겜의 리더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옛날 고대 이 지도자들은 도시를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알렉산더의 땅, 알렉산드리아 뭐 이런 것처럼 세겜 땅의 추장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외지 여자가 다 와서 춤추고 있는 거 보니까, 놀고 있는 거 보니까 혹했어요. 그래서 세겜이 이 디나를 그날 강간하게 되죠. 가나안 그 이방족 속의 문화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일을 저질러 놓고 사고 쳐놓고 그 다음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죠. 이것도 결혼시켜 달라는 거예요. 말만 하시면 내가 이 세겜 땅에서 내가 돈 좀 있고 권력도 있고 다 가졌는데 어떤 예물이라도 어떤 큰 혼수라도 다 준비해서 드릴 테니까 결혼시켜 달라고 막 덤비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하게도 야곱은 아무 얘기 안 하고 잠잠히 있어요. 오빠들이 이제 막 열받아서 난리죠. 복수 계획을 세웠고요, 실행을 합니다. 우리는 할례받지 않은 민족과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사돈을 맺을 수 없으니까 만일 디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당신 할례받고 당신뿐만 아니라 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 할례받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우리들이 형제 민족이 돼서 사돈을 맺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이 세겜이 진짜 디나 좋아했나 봐요. 할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장 결혼을 위해서 온 남자들이 말이에요, 다 이 결혼을 위해서, 추장을 위해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남자들이 할례 받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무리를 이끌고 가서 이 남자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또 세겜을 살해하고 디나를 구해 오죠. 이 도시가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제까지 가만히 잠잠히 있던 야곱이 이 사고를, 이 일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에게 막 야단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소문이 지금 이 얘기가 인근 가나안 민족들, 부족들한테 다 퍼졌는데 어쩔 거냐 말이야. 우리 민족이, 우리 족속이 너희들 때문에, 이 한 일 때문에 멸망하게 생겼다. 지금 야곱이요,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에 다시 휩싸이게 된 거예요. 세겜 땅에 정착해서 어느 정도 살았거든요. 편안하게 살다가 두려움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다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 사건이요, 야곱이 서원한 거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서원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모습으로 심판을 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정에 일어난 이 비극, 또 야곱이 처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 이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또 징계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 소원, 또 그 언약의 기도, 받은 은혜,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은 어때요? 자녀들 믿음 방치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신실하게, 야곱의 인생을 또 신실하게 도우셨고, 또 때로는 기다려 주셨고, 또 기회를 주셨고, 계속 그러셨어요. 지금 막 말씀드린 이 세겜 사건은요, 야곱 스스로가 자초한 거예요. 비난과 원망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받아야 하는 것이죠. 돌아서면 은혜를 까먹는 이 인간 야곱.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곧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돌아서면 은혜를 까먹고 그렇게 야곱과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야곱을 다시 찾아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오늘 이곳으로 이 베델로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본문과 오늘 본문 그 사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세겜 사건 후에 가나안 민족들, 그 인근 가나안 주민들의 대적이 됐던 야곱은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참 인생이 편할 날이 없죠.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한 것 같으나 다시 제자리예요. 돌아보니까 또 제자리, 그 자리에 있어요. 행복이 눈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다 잡은 것 같았었는데 다 또 날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또한 오늘도 야곱처럼 그 행복과 형통한 삶을 놓치고 아직도 여전히 야곱처럼 영적 성숙을 누리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 번째 메시지는 1절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듯이 베델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이 하란으로 이제 야곱이 피할 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 곳,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 거기가 베델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도망자가 된 야곱,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라는 이 단어가요, 이 말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겜은 저 위에 있어요. 베델은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델로 내려가라가 맞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라 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적 편리가 있었던 너의 거처 너의 집을 떠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 베델, 그 은혜의 자리, 내가 너를 처음 만나 주었던 그 베델, 하나님의 집, 그곳으로 올라가라. 신앙은요, 내려가거나 백슬라이딩해서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올라가는 것, 언제나 전진하는 것, 바로 그것임을 말씀해 주시면서 영적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베델로 올라가라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와 처음 만났던 그 은혜의 날, 그 축복의 날, 그 영광의 날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어느 우리가 여전히 세상 편리를 따라서 저 밑바닥에 계시는, 신앙의 저 바닥에 계시는 그런 성도로, 그런 교인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기 계속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 오늘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 말씀 순종해서 베델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그리스도와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개인과 또 가정과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셨죠.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14절에 보니까 예전에 돌베개를 기둥 삼아서 그렇게 예배했던 것처럼 돌 하나를 기둥으로 탁 세우고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또 기름을 붓고 예배했다. 그냥 우리는 잘 모르지만 딱 보면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 예배하고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전제물, 전제라는 단어, 표현이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야곱이 처음 한 거예요, 지금. 신약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노년의 바울이 감옥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것은 정말 순교를 앞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순교를 각오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디모데에게 편지 쓰면서 했던 말이죠. 야곱도 지금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전제로 부어드리면서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초심을 회복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살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고백하면서 전제로 여러분의 삶을 부어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옷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은 야곱이요, 온 가족들, 온 그 집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하나님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여러분 옷을 바꿔 입으려면 입던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입던 옷 입고 그 위에 또 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꿔 입으라고 그랬어요. 환복하라는 거예요.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요, 세겜 땅에 한 10여 년 살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꽤 오래 살면서 그 땅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입고 있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패션 스타일을 따라서 입었어요.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와 그 나라, 그 도시의 문화와 풍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당시 세겜의 의복은 그 세겜 땅의 우상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문양이 그 옷에 다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옷에 달린 장신구들이 다 하나하나 우상들이었어요. 야곱은요,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이거 벗어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영적으로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이에요. 디나가 돌이킬 수 없는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이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 세상이 주는 이 기쁨을 따라가는 라이프 스타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의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문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문화로, 그리스도의 문화로 우리는 다시금 옷을 입고 그렇게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문화를 새롭게 바꿔나가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씀을 군사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죠. 에베소서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성도는요, 우리를 절망으로 또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끌어가는 이 세상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빛의 군사로 담대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야곱에게 주셨던 메시지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오늘 반복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10절이죠.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까지, 아니 야곱의 전 인생을 통찰해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 될 거야.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야복강가 그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잘 비교해서 보시면 예전에는 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까지예요. 이스라엘의 이름만 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이름처럼 살지는 못했어요. 여전히 야곱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적당히 속이면서 사기꾼으로 그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한 번도 불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요,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옷을 갈아입고 베델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는 친히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세요.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아 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요, 단어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난번에도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고관절 부러지고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그냥 멋모르고 덤비면 그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겨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순종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야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받았잖아요. 근데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십니까? 여전히 야곱으로 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았는데 그 야곱으로 여전히 살던 그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와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참 의미는 그냥 단어가 이야기해 주는 말 말고 그 이스라엘의 참 의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나는 고관절 다 부러지고 이제 힘 다 빠지고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으로 사기치면서 이제껏 그렇게 네 힘으로 살아서 결국에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두렵고 모든 상황과 또 환경의 고관들 다 부러지고 또 사람들은 너를 대적하여서 세상에서 힘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내 힘으로 살던 옛사람의 방법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좀 축복합시다. 예수님께 힘을 얻어 사세요. 예수님께 힘을 얻어 사십시오. 한번 축복하십시다. 왜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으니까요. 그것은 좀 쉽게 말하면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내 딸이야,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현대판 야곱, 그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또 옷을 바꾸어 네가 입던 옷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너는 오직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사는 이스라엘이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오늘 함께 좀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